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 그림처럼 참 세상은 저렇게 거친 파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믿음이 좋은 나라입니다. 교회도 보면 믿음이 좋아서요, 교회 건축도 잘 하시고요, 선교도 잘 하시고요, 또 여러 전도 사역에도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를 봐도요, 믿음이 좋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73년 만에 그 전쟁을 뚫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K자 붙이면 다 세계적인 것이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여러분들은 나가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독일에 다녀온 우리 한 형제가 지난번에 장애우들 올림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그 경기에 함께 참여해서 독일에서 경기를 잘 마치고 또 은메달까지 땄다 그래요. 참 축하할 일인데요. 가봤더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듣고 싶은 이야기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물어본다면 믿음 때문이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은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영혼사랑 큰 잔치를 마치면서 이것이 계속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좀 더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말씀을 한동안 전하겠습니다. 전도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의 가장 유명한 믿음장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1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저 한 글자일 거예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알겠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선진, 증거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실상, 저 실상은 뭘까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여러 문헌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옵니다. 실체, 본체, 확신, 보증, 현실 이런 단어로도 쓰이는 저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증거로 이 믿음이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까지 볼 때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바라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시크릿 스타일의 그 믿음.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그게 많이 팔렸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내가 믿으면 세포까지 믿는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델하우스에 한번 쓰고 버릴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의 끝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인 되는 것을 나는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이 39절에 와서 보니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1절, 바로 넘어가는 1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출세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 물론 그 믿음이 틀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 신약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거의 세뇌되다시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 막 들었어요. 교회도 억지로 갔어요. 그리고 막 반항도 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게 틀림없어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계셔야겠더라고요. 제가 바라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미 죽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물론 부모님들은 슬퍼하시고 내 친구들은 더 또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제가 하나님을 바라니까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계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니고 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더라고요. 그 믿음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6절에도 보면 믿음은 우리가 귀한 것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3절을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는 참 난해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은 비슷한 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니다. 즉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어렵지 않게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죠. 듣고 나면 그 안에서 또 믿어지게 하시는데, 이 믿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인문학자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습니다.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역사책 또는 고대의 기록물로만 생각하고 그냥 덮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을 생명의 책, 은혜의 책,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 되시고, 또 주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또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도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좀 쉬십시오. 예수님 좀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되게 철든 이야기 같고 뭔가 생각이 있는 말 같이 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에 내가 하나 얹어보겠다는 겁니다. 내 팔 하나 얹어가지고 나도 좀 뭔가 했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좀 해봤다고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공로가 우리들의 자랑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 악물고 버텼으니까 내가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내가 나만 믿으면 다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나를 안 믿어주니? 우리가 어리면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면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냉면을 한번 먹여봤어요. 안 먹더라고요. 국수는 자고로 따뜻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애들입니다. 따뜻한 국수 내놓으라 이거죠. 그런데 냉면을 먹을 테면 먹어봐라 한번, 그리고 놔뒀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냉면 사달라고 합니다. 아마 올 여름에도 냉면 먹으러 가자 몇 번은 말할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듣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I can do 스피릿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요란한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뜯어버릴 모델하우스에 사람은 살기 위험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이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얻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것이요, 생명을 얻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샘플을 좀, 모델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가인의 형제, 동생입니다. 아담의 자손인지요.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 그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죠. 아벨이 결국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첫 번째 1차 원서였던, 1차 문서였던 그 창세기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에서 3절부터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 카인의 후예 아니면 가인의 어떤 살인, 뭐 이런 이야기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저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 신라곤 했던 가족의 첫째 아들 장남 가인이 열심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주님께 드려지지 못했어요. 결국 가인은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지금도 화풀이를 엄한 데다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오게 되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내 형식, 내 나름대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정성껏 만든 것을 그냥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껏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잎사귀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자꾸 마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주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고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아벨은 배워서 그 아벨은 그 방법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는 사랑 못해. 난 지금은 사랑 못해. 너는 사랑 못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아벨은. 두 번째, 에녹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에녹이란 사람 부러운 사람입니다. 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유명합니다. 왜? 죽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몸체, 육신체 그대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입니다. 노아 이전 시대, 바로 직전 시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이 짧은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야, 맨날 이렇게 만나니까 좋구나.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네가 올라와라.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뭘 잘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죠? 임마누엘.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고 저는 그저 감사할 것뿐이고 저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갈렙은 나이 80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젊은 사람도 못 올라가는 그 산지에 그가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는 많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가 예수님 모시고 간다면 예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심으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를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믿음을 가지고 그는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지부를 구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범죄가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아마 노아는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야, 저게 배냐? 배가 뭐 저러냐? 밭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 이게 무슨 배냐? 크기는 왜 이렇게 크냐? 더 웃기는 건 왜 산 꼭대기에다가 이걸 짓냐? 이거를 죽으라고 짓고 있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노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이고 내 멋대로 하고 자유를 즐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꾸역꾸역 교회 다니면서 왜 그 힘든 일을 사소하냐고, 선교 안 가면 안 되냐고, 그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노아인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 경고를 가지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경건함이 이 노아에게도 있었던 거죠. 즉 노아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노아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벨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에녹처럼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지만,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의 대부분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이 내가 죽었다 해도 여러분, 믿음 없이 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노아 때보다 더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 난 믿음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돈이면 된다, 좋은 직업이면 된다, 소위 성공이면 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즉 임마누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건 누가 뺏어가기도 힘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멋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11장의 결론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마지막 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함께 읽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마무리는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3명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13명이 더 남았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답니다.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아니, 약속된 것도 주시면 안 됐나? 근데 약속된 것이 뭐지?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은 더 좋은 것이겠군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약속된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도 아직 받지 못한 그 약속된 것이 뭘까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대체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다음 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들을까요? 지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더 좋은 것, 약속하신 것,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몇 주 동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약속한 것, 더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더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따르며 순종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빨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벌써 나오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만든 것, 내 생각, 내 방법이었다면, 그래서 가인처럼 나 많이 드렸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옵니까? 그렇게 원망하다가 여기저기 화풀이하고 살진 않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난다고 해서 나는 외롭고 나는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더러워도 주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교회를 방주 삼아, 믿음을 방주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